2024년 2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 요한계시록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라 그랬죠.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해서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요 기간을 말세라 이렇게 말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동시에 역사적 기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되고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종말을 끝내는 요 역사적 기간으로서를 말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요 말세의 기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그 인생들의 삶을 말세라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육신을 입고 이 말세 역사적 기간으로서의 말세의 기간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는 그 사람이 호흡하며 그 호흡이 딱 끊어져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말세인 거예요. 말세.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는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것을 이 말세의 기간에 고백하지 않으면 종말에 하나님의 심판에 다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세를 살고 있는 모든 인생은 다 그리스도를 자기 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해요. 동시에 육신의 호흡을 달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은 그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주를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심판에 떨어지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자기의 구원자요 왕으로 고백을 해도 우리 인생은 금방 천국으로 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남은 육체의 삶을 살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어도 육체의 남은 기간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홀딱 데려가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눈물 고통이 있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육체의 남은 삶을 살아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 말의 표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종말로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얻었지만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이미와 아직 요 사이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요걸 말세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가 된 거예요. 이미 성취가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성취가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요 이미와 요 아직 요 때가 바로 뭐라고요? 말세라. 신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그런데 호흡이 아직 끊어지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잖아요.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이미와 아직 때란 말이에요. 이 때를 뭐라고 한다고요? 이 때를 말세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때가 바로 악한 영,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 다니는 그 악한 영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때예요. 그래서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때문에 그 육신의 삶에 붙들려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을 다시 육신의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유혹하고 가진 모양으로 나타나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때, 이렇게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십자가를 내려놓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그 말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말세를 사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마귀의 정체를 폭로해줘요. 계시록은 이런저런 언어로, 이런저런 비유로, 은유로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 폭로해줘요. 그리고 그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할 때 쓰는 무기들이 뭔지 폭로해줘요. 그리고 그 마귀가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 싸움을 네 가지 전쟁으로 표현해줘요. 그리고 동시에 그 마귀에게 대항해서 성도가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인지 성도의 무기 네 가지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이 말세에 마귀를 대항해서 치열하게 싸우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말세의 어느 시점에 아주 그냥 끔찍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어떻게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종말에 무슨 이상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상상도 못할 그런 일이 벌어져서 무섭고 황당한 어떤 그런 일이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말해주고 있는 책이 아니에요. 지금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든지 아니면 우리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든지 요 종말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각종 은유법을 동원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귀의 정체와 전쟁의 모습과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를 앞에서 구약 성경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갖다가 그걸 비유로 은유로 설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너무 쉬워요. 재밌어요, 오히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2장과 3장의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들에게 7가지 어떤 특성을 선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7교회에 보내는 그런 7개의 특성을 가지고서 말세를 사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세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아니면 우리 육체의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 마귀의 공격을 받으면서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을 살다 보면 이런 7가지 형태의 교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는 교회들이 되든가 아니면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는 교회가 되든가 아니면 책망은 하나도 안 받고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든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7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요 말세의 마귀를 향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내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칭찬을 받았고 어떤 교회가 책망을 받았는지, 또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고 무엇 때문에 책망을 받았는지 그 내용을 엑스레이 찍듯이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7개 교회에 보낸 그 책망받은 내용, 칭찬받은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마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2장과 3장에 걸쳐 있는 7교회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2장, 3장을 우리가 2시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7개 교회를 각각 개별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지요. 어디다 세운 교회입니까? 에베소라는 동네에 세운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는 당시에 인구가 23만 명 정도나 될 정도로 아주 큰 도시였어요. 그리고 아주 로마 황제에게 대하여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위해서 열심히 세금을 잘 갖다 바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큰 도시 중에 거의 유일하게 로마 군대가 주둔하지 않는 그런 자치 생활을 하는, 식민지로서 자치 생활을 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는 지중해 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저 위에서부터 육지로부터 카이스트 강이라는 강줄기가 쭉 흘러내려와 가지고 이 에베소 동네를 통과해서 이제 바다로, 지중해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그 지점에 에베소라는 도시가 세워졌고 거기에 바로 항구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토사가 늘 이렇게 밀려 내려와 가지고 우리가 이 바다랑 만나는 그 지점에 토사가 이제 쌓일 거 아니에요. 우리 저 낙동강 하구처럼 말이죠. 그래서 토사가 쓱 쌓여가지고 거기가 항구로서의 배가 드나들기에 토사가 쌓이니까 어렵잖아요.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면 그 옆으로 항구를 옮겼어요. 항구를 옮겼다는 것은 배가 드나들 때 필요한 등대가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배가 드나드는 항구가 옮겨짐으로 등대가 옮겨져 그 모습, 그걸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촛대를 옮기리라,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은 그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았던 거예요. 항구가 이렇게 막 퇴적물로 쌓여가지고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항구를 옆으로 쑥 옮길 때 등대도 함께 옮겨짐으로 항구가 황폐하겠다는 걸 의미해요. 항구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등대가 옮겨졌다, 촛대가 옮겨졌다, 이 말은 항구로서의 기능이 상실돼서 황폐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촛대를 옮기리라 이 말을 듣는 에베소 교인들은 굉장히 그 말에 아주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사는 삶의 환경에서 실제로 촛대가 옮겨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인들은 이 편지를 받을 때 아마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받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에베소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이 아데미 여신은 이제 풍요 그리고 다산을 상징하는 여성의 그 젖가슴이 막 더글더글 달려있는 그런 신상으로 표현되는 여신이에요. 이 여신을 비롯해서 이 에베소는 여러 우상들을 섬겼어요. 여러 우상들. 로마로부터 자치권을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종교에서도 대단히 자유로운 그런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도시에다가 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에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그 우상으로 충만해 있던 그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얼마나 뜨겁게 열심히 전했든지, 우상 장사가 그 신들의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돌이나 혹은 나무나 이런 금속 조각으로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우상 장사들이 장사가 안 될 정도였어요.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히 엄청나게 힘을 발휘했던 바로 그런 곳이죠. 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 이후에 실제로 브리스길라 아골라도 거기서 목회를 했었고, 디모데도 목회를 했었고, 아볼로도 거기에서 목회를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요한도 그곳에서 여생을 마지막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그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바로 그 에베소에서 돌아가시죠. 이렇게 이 에베소에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까지 90이 넘은 나이가 돼서까지 목회를 하다가 그만 로마 당국에 붙잡힙니다. 그 박해를 인해서 붙잡힙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바다 앞에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조그만 섬인 반모섬이라는 섬에 유배를 당해요. 그 반모섬은 이 광물을 채굴하는 그런 섬입니다. 아주 작은 섬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좋은 광물들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어서 거기 광물을 채굴하는데, 로마는 그 죄수들을 거기다 유배를 시켜서 그 광산에 들어가서 광물을 채취하도록 그런 일들을 벌였는데, 사도 요한도 90이 넘은 나이에 그곳에 가서 그렇게 광물을 채취하려고 광부로 그렇게 육체 노동을 하다가 숨을 거두죠.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게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를 거니신다는 표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피로갑 쪽을 사신 그 교회를 붙들고 있고, 그 교회 가운데 지금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절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이 안다라는 표현은 이미 앞에서 설명 한번 다 했죠. 이것은 기노스코, 즉 경험이나 혹은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아는 거라고 그랬죠. 선언적인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를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과 자칭족들과 거짓된 자들의 정체를 드러낸 것을 알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던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9장 17절에 가보면은요,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브란도 서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의 끝자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란도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밀려왔어요. 밀려와가지고 막 거기에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예수 자기들의 일, 자기들의 행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한 일들을 자복 회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마술책이죠. 그런 걸 다 갖고 와가지고는 막 쌓아놓고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 책이 은 5만이나 가치가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러는데 오늘날 화폐로 계산해 보면 약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고 그리고 자기들의 습관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 마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행하던 그 책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복음의 진리, 사도 바울이 전해진 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진리로 충만해져 있던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그 교리를 신앙의 교리를 그들이 듣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들의 옛 삶을 회개하고 그 옛 삶을 끊어냈단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얼마나 또 대단하고 얼마나 참 기특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교리적으로 충분히 공부가 되고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정도?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무엇이 잘못됐고 뭐가 거짓인 것을 밝혀낼 정도의 그런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그 정도의 실력이 있는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런 대단한 그런 행함을 가지고 있던 교회죠. 그래서 자기의 행위들을 기꺼이 회개하고 옛 삶을 단절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책망하십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에요. 처음 사랑이 뭘까요?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처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식어졌다. 그 정도의 표현이 아니에요. 이 처음 사랑은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보내는 편지가 있죠. 에베소서. 그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그 처음 사랑의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성경을 다 지금 찾지는 못합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잘 깊이 묵상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에베소서 1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세상에 세우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경륜, 어떤 섭리로 세워 오셨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그걸 에베소 교인들은 배운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경륜해 오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뭐가 흘러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찬송이 흘러나오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예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경배와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그때 사도 바울이 세워서 편지를 보냈던 그때로부터 지금 약 한 40년쯤 지난 요때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이때는 그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알고 하나님이 그렇게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그 교리를 깊이 알고 그래서 회개했다고 그랬잖아요. 옛 삶을 돌이켰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삶이 지금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형식만 남았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경륜을 아는 은혜를 인해서 자기가 톡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 삶을 살던 그들이 그게 그냥 이제 지식으로만 머물러 입술의 고백에만 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가 그 부르심의 기업 안에서 어떤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는지, 그 다음에 그 힘의 위력과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그 크기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데 끊어내고 회개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시들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삶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결국 예수를 믿어도 그들의 삶이 옛날 삶에서 돌이켜 변화된 삶이 안 됐다는 거예요. 회개도 안 되고 삶의 변화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고 반응하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왜 믿어요? 옛 삶에서 새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옛 삶에서 복을 누리고 옛 삶에서 형통함을 누리기 위한 그런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활.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뭐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문에모니요. 생각하라. 이것은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라 이 말이에요.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라.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 그 복음을 다시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고 기억해내서 뭐하라? 회개하고 돌아오던 그 처음 행위로 돌아오라. 이 얘기예요. 처음 받은 복음을 기억하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자기의 그릇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행함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은 이 니골라당의 교리를 몰아낼 정도로 아주 교리적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리라는 것은 교훈이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영지주의 교리인데 교회를 파괴시키는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에 대한 칭찬을 받는 행위도 있었습니다만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찬송은 입술에서만 머무는 거예요. 내 가슴이 뜨거워져서 회개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옛 삶을 끊어내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우리의 그 구원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삶을 끊어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옛날 안 믿는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촛대를 옮기신단 말이에요. 황폐화되는 거예요. 항구로서의 기능이 사라져서 촛대가 옮겨지는 것처럼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교회로서의 기능이. 더 이상 그곳에는 생명의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거기선 더 이상 구원이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교회로서의 기능이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그곳에는 하나님의 교제와 교통이 상실돼 버리는 거죠. 거기에는 메마른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 광야에 도착해가지고 늘 원망과 불평 충만했던 것처럼 결국은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자기들의 뼈를 묻어야만 했던 그 광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가 처한 현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진짜 우리 지금 조국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받았던 것처럼 생명의 구원이 있고 돌이켜 회개하고 옛삶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옛삶을 사는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는 고백만 있습니까? 말세의 사탄은 우리의 눈을 가려서 그때 에베소 교회가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 우리의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상실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셔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배를 위해 살고 그러면서 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세에 자칫하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능력을 상실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려고 우리의 눈을 가려요. 1,000원짜리 한 장으로만 가려도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거예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못하고 땅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이 마귀의 이 공격에 미혹에 정신 차리고 대항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 교회가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